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자, 어제는 스바의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을 만나고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얼마나 번영하였는가를 보여줬어요. 자, 오늘은 역시 이어지면서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다. 세입금이라는 것은 이제 1년 동안 솔로몬의 소유로 아니면 이제 세금으로 쉽게 말하면 그렇게 들어오는 금액을 말하는데 이것이 금 666달란트, 금이 22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모든 무역상들이 또 세금으로 내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약속하신 대로 또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의 통치를 지혜롭게 또 번영케 하여 주신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이 당시 무역이 솔로몬이 이제 무역을 굉장히 발전시켰는데 이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그러한 향품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향료 길이라고도 하는데 이 길은 바로 아라비아 지역에서 지중해를 통해서 또 유럽 지역으로 가는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무역을 통하여서 또 직접 솔로몬이 배를 가지고 무역을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수익이 나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세입금의 금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16절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를 만들었다. 큰 방패 200개. 요즘은 금은 이제 골드 바라고 해서 이렇게 바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죠. 근데 솔로몬은 이것을 금 방패로 만들었어요. 큰 방패는 200개. 큰 방패가 무게가 600세겔. 이것은 우리로 치면 6.8kg에 해당하는 그러한 양입니다. 또 작은 방패 느린 것을 만들었는데 이 작은 방패는 300개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방패의 무게는 금이 3만회다. 이것은 1.7kg 정도 되는 그러한 무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패들을 만들어서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원래 방패는 전쟁 때 쓰는 건데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장식용이기도 하고 또 의전
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동시에 보관용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왕은 보좌를 만들었는데 왕이 앉는 그 보좌 상아로 만들었고요. 또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런데 보좌의 구조를 보니까 19절 층계 6층계가 있고 그 위에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뒤에는 둥근 머리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또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습니다. 또 팔걸이가 있는데 그 곁에 사자가 하나씩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사자의 그러한 그 조각상을 그렇게 세워놓은 것이죠. 또 12사자가 있어서 6층계 좌우편에 있다. 6계단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매 계단마다 또 사자가 한 마리씩, 그래서 양쪽으로 6에서 12마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처럼 사자 모양으로 장식하고 뒤에 6계단 위에 보좌가 있고 이렇게 아름답게 이 자리를 왕좌를 만든 것이죠.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 21절에 솔로몬이 사용하는 그런 집기류를 보니까 그릇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다 정금으로 만들었어요. 심지어 은으로 만든 기물을 찾을 수 없을 정도. 이 말은 원래는 은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금이 너무 많으니까 그 은으로 하는 것을 다 금으로 대체한 셈입니다. 그래서 은이 귀하지 않게 된 시대가 된 것이죠. 또한 왕은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하고 3년에 한 번씩 금은 상하 원숭이 공작을 실어왔다. 그러니까 히람과 함께 무역하면서 이 배를 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이 다시스는 아마도 스페인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먼 지역에 가서 은도, 상아도, 원숭이, 공작 이러한 진귀한 물건, 보물들, 심지어 동물까지 이렇게 들여왔음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솔로몬이 무역을 통해서 또 엄청난 부를 쌓게 되죠. 그래서 왕의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 그 어느 나라 왕보다 크다. 이처럼 솔로몬이 지혜롭게 국정을 운영해서 무역업이 활발히 일어나서 경제가 발전하게 되고 또한 재판을 잘 하고 또 행정 조직을 이렇게 갖추고 또 이러한 다양한 식양을 아름답게 갖추고 또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이러한 것들이 지혜로운 그의 모습을 통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보다 그 주변의 국가 더 큰 제국들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어느 나라 왕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번영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고 싶어서 또 그 얼굴을 보고 싶어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아련하곤 했다. 그래서 그들이 갑옷도 의복도 향품, 말, 노새 뭐 이런 것들을 예물로 가져와서 솔로몬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솔로몬의 통치로 모든 것들이 번영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6절부터는 이제 국방력, 군사력을 강화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병거 마하병을 모아서 병거가 1400대의 병거, 그 다음에 12,000명의 기마병을 갖출 정도로 이렇게 군사력을 든든하게 갖추었습니다. 앞에서 나온 것처럼 은이 돌같이 흔하게 되었고 또 백향목이 평지의 뽕나무처럼, 백향목은 정말 최고의 목재, 아주 굉장한 그런 재산인데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뽕나무처럼 흔한 나무가 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말들을 애굽에서 들여왔다. 그래서 이것은 왕의 상인들이 외국에서 말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리고 말을 또다시 팔아서 수익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 그렇죠. 이 병거는 애굽에서 들여왔어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가 한 대에 은 600세겔, 6.8kg가 되는 그러한 값을 지불한 것이죠. 또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을 지불했다. 엄청나게 비싼 그러한 돈을 주고 사온 겁니다. 요즘도 뭐 군사 무기 수출을 하고 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햇사람이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오늘의 본문이 마지막 끝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번영하고 번성한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러한 경제적 번영이 진정한 승리일까? 이러한 경제적 번영이 진정한 성공일까? 성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물음을 던져보게 되는 거죠. 진정한 영적인 번영에 관해서는 말씀이 전혀 안 나와요. 얼마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였는지, 그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가 얼마나 백성들을 마음으로 보살폈는지, 그가 얼마나 제사를 통해 예배를 회복했는지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큰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번영만으로 솔로몬의 왕이 성공한 것이다. 그의 왕위가 승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영적 번영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진정한 평안의 길이 됨을 생각해야 합니다. 진정한 영적 평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형통의 왕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형통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야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번영의 길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번영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살아갈 때 진정한 번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또 일을 할 때,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게 될 때 모든 것들이 바르게 세워지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지혜, 백성들을 돌볼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통치를 했을까? 그의 그 초심을 지켰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사실 솔로몬은 영화에 도취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가 이런 풍요로움 이런 것들은 보여주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그러한 것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재물과 권력과 힘을 가지는 것이,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부터는 또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두었어요. 그래서 내일 본문에서는 솔로몬의 추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 결국 그가 그의 믿음을 지키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번영하고 성공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분명한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 왕은 어찌해야 됩니까?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솔로몬처럼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애굽이 최고의 군사력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보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또한 17절에 보면은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하게 하지 말라. 그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통치하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것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는 평생 자기 옆에 율법책을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 이것이 왕에게 내린 지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처음에는 그렇게 한 것 같았지만 그의 믿음은 그렇게 계속 변함없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솔로몬이 무너지는 모습을 내일 이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꼭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으로 솔로몬의 번영에 관한 마지막 기록을 보게 되죠. 오늘 또한 그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번영하는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번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힘쓰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힘쓰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인생의 성공과 형통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심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을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복된 명절 잘 보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주님 채우시고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잘 보내고 내일까지 또 주일에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